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우리는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장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위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19장을 공부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겁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참 주님의 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하신 그 끔찍한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도 그 고통을 나름대로 이제 함께하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성도들이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사망과 지옥을 이기시고 바로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즉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야말로 승리자시라는 점을 친히 보여주셨다 이거죠. 자, 오늘 20장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자, 주요 내용은 먼저 제자들이 빈 무덤을 찾아간 그 내용이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그게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혼자 대면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게 11절부터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완전히 이제 의욕을 잃고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31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이 점은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예언하셨던 바예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은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는 내내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붙잡히시고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란 얘기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는가? 그만큼 그녀가 주님을 열렬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후에는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몸소 입증해 주셨다 이거죠. 자, 이로써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렇게 이행하시고 그러나서 이제 어때요? 이제는 승천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복음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것까지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복음은 기록의 특성상 주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는 나오지 않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사역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21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 이제 우리 20장 1절부터 10절 이제 이 본문을 공부해 볼 텐데, 자, 빈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이에요. 자, 20장 1절 보십시오.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의 첫날, 이게 바로 우리 요일로 따지면은 이제 일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주의 첫날인데 어둡다고 합니다. 아직도 어둡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인데 아침이 확 밝은 게 아니고 약간 어두운 거예요. 일종의 어떤 새벽 정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미 주님은 이때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 2절부터 5절을 또 볼게요.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교환에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의 첫날 대략 새벽쯤이라면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이유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은 비어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주님은 토요일 저녁 6시 넘어서 부활하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두고서 일어난 어떤 일단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는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 복음서를 자꾸 따로따로 보다 보면 주의 첫날 이때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볼 때 아니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좀 헷갈린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지만 사복음서의 기록이 모순이 아니에요. 각 기록자의 특성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특성을 살려서 주님의 그 일대기를 이제 기록한 거다 보니까 서로 간의 기록을 우리가 보완을 하면 여러분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들을 각 복음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완해서 정리하면 제가 교환에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괄호 1번을 보십시오.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안치됐죠. 자, 3일 후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6장 1절이라든지 또 여기 요한복음 20장 1절도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장례를 잘 치르고 싶었어요. 근데 장례 치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 됐을 때 역시나 또 치르기 애매한 게 토요일도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겹겹이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장례를 치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게 주의 첫날에 이들이 그래서 무덤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향료를 가지고 왔다는 게 이제 시신을 제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습을 하고 이제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건 뭡니까?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뭔가 향료나 이런 걸 부어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여기 요한복음 20장 1절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있었고요. 괄호 2번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무덤의 돌문이 굴려졌다는 얘기죠. 물론 돌문이 굴려진 거는 그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굴려졌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여인들이 왔을 때 이미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해서 나오셔야 되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그래서 여인들이 돌문이 굴려진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그 다음 순서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 4절, 누가복음 24장 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왜냐하면 이 돌이 굉장히 크고 무겁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굴려져 있냐 이거예요. 여인들이 이상하게 했겠죠? 자, 그래서 괄호 3번에 계속 보면 그러니까 여기 찾아온 여인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빈 무덤에 관한 소식을 전하러 가버립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녀가 달려가서 베드로 요한한테 무덤을 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막 다급해서 이렇게 이들에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지만 다른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괄호 4번 보세요. 이제 여인들이 무덤 앞에 있다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덤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냐? 천사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앉아서 이제 그 여인들하고 만나니까 이 천사들이 위대한 소식을 선포합니다. 바로 뭘 얘기해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거를 알려주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속히 가서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걸 나름대로 정리해서 시간적 순서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잘 연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 명한 대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 괄호 5번 보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소식을 베드로 요한에게 알렸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어때요? 달려서 온 거예요. 달려서 지금 무덤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20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기 2절, 3절, 4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여인들이 떠나고 나서 딱 이들이 무덤에 온 거예요. 보니까 진짜 굴려져 있네? 확인한 거죠. 네. 그리고 즉시 달려가서 확인했고, 특히 베드로는 무덤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다 이거죠. 아니, 왜 무덤에 돌문이 굴려있지? 궁금하니까 안까지 들어가 본 거예요. 안까지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져 있었더냐? 바로 예수님이 그 머리에 싸맨 수건, 이게 딱 개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의아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어때요? 거기 20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제 이 두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펼쳐졌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역시 뒤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사도가 무덤을 떠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 보고 그냥 제자들을 부르러 갔고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서 막 우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7절 나온 말씀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너 여인아 왜 우냐? 그 막달라 마리아 그게 주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마리아야.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예. 왜일까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열망하니까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열의를 갖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의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구태여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자, 그 다음에 괄호 8번을 보세요. 자, 자세한 장면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내서 베드로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거기까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따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도 뭐라 하냐면 게바에게 보이셨단 말도 나와요.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예.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9번 베드로에게 나타난 다음에는 이제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주님이 죽으신 거 그냥 그거에만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어때요? 주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고 나오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10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가 있는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딱 한 구절로만 요약되어 있어요. 16장 14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19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믿음이 없으니까 영이다, 뭐 귀신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취급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음식도 드셨죠. 주님은 실제로 몸이 살아나셨음을 입증한 거예요. 그렇죠? 자, 도마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괄호 11번. 자,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바로 도마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왜냐? 도마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똑똑한 체 하죠. 내가 구멍 난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절대 안 믿는다고. 아유,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야? 그래, 딱 나타나서 야, 손가락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아유, 태세전환도 빨라요. 납작 엎드리고 아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런 게 나아요. 차라리 고집 부리고 완고함보다 빨리빨리 납작 엎드리는 게 낫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죠. 믿음에 관해서. 어떤 믿음이요? 네가 나를 보니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왜 하필 그 도마에 관한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나올까요? 바로 요한복음이 신약 구원, 믿음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바로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게 장차 누구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란 얘기죠. 자, 그 이제 나중에 배우기라고요. 이제 넘어오셨죠? 괄호 12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 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과 의욕은 상실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그들 옆에 계시진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냥 옛날 그 직장 일이나 하자. 그래서 이제 막 어부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 이 사건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1장 공부할 때 살펴보기라고요. 그 다음에 괄호 13번.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따르면 갈릴리의 한 산에서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기록된 것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14번. 누구에도 나타났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 자, 이건 복음서에는 없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의 증인들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번.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거 역시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 16번 17번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는 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신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공생애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까지 제가 참조 구절 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시간의 흐름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 자, 2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 한번 우리 잠깐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한 사건의 기사는 우리가 단순하게 넘길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이 천사가 선포한 이 소식은 굉장히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을 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왜 두려워 말라 그랬냐면 이 경비병들이 다 혼절한 거예요. 이 천사의 모습이 워낙 이 눈부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용모가 번개 같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그랬는데 이 천사가 이 여인들을 안심시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보세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잘 표시해 주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서 뭐라고 합니까?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여기 잘 보세요. 그의 발을 어떻게 했대요?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제가 아까 이 순서 얘기할 때 이걸 언급 안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명령한 대로 제자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떠났죠. 떠나는 도중에 만난 거예요. 그럼 순서는 뭐냐? 아까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다 그랬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 여인들이 만난 거예요. 차이가 뭐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죠. 그거는 뭡니까?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막달라 마리아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렸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주님은 순간 셋째 하늘로 갔다 오신 거예요. 예. 자, 그 자세한 진리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자, 우리 이제 교환을 보세요. 2번에 굉장히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어떡한 대로요?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강력한 메시지요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거죠. 이후에 사도들의 설교와 사역의 핵심 모두 바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도 막 특종 이러는데 여기 인류 역사의 가장 특종이 어디예요?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특종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만한 특종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가장 위대한 복된 소식, 이게 이제 복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복된 소식은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환에도 기재해놨는데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잘 보세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어떻다? 살아나셨느니라. 참 우리에게는 할렐루야한 거죠. 그렇죠? 예,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심으로써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입증하셨는가 하면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을 인류의 손에 쥐어주심으로써 이 땅의 온갖 종교들을 쓸모없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왜입니까? 그 종교의 창시자 다 무덤에 안치되어 있고 혼이 지옥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지금 어때요? 비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요 핵심인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의 역점도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어때요?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사도 바울이든 다 혹독한 박해를 다 당한 거예요. 예. 그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매 맞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진리 하나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들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한 거란 얘기죠. 왜요? 그게 진정한 진리니까. 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바로 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면서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 시편에다가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그 기재된 거 보시면 자 보세요. 그가가 다윗이거든요. 그가 미리 어떻게 했대요? 앞을 내다봄으로 뭐에 관해 말했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살리셨으니. 바로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관한 뭐다? 증인이다. 사도들이 당대의 증인이었다면 오늘날 이 부활의 증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괄호 4번에 스테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거국적으로 설교하고 스테판이 딱 하늘을 주시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더라 이거죠. 자, 이거는 왜 서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어떤
회개 여부에 따라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바로 이것도 역시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승천할 수 있고 어떻게 재림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스테판의 메시지에는 바로 뭐가 담겨있냐? 너희가 이를 갈고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나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자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스테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듭나게 된 사도 바울 역시 어때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소당할 혐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혐의가 있어야 고소당하죠. 자, 바울의 실질적인 혐의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25장 19절 거기 나오죠. 그들의 미신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뭐예요? 유대인들은 미신이다 이거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 바로 이게 고소거리인 거예요. 이 인간은 고소당하고 이 인간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정신나간 소리 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이 자들은 마치 바울을 사이비 취급을 하는 거죠.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현혹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혐의 때문에 고소당했다 해서 위축됐을까요? 아닙니다. 26장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그게 26장 8절 23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인 군중들의 반응이 뭐예요? 특히나 페스토란 인간은 바울아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아그리파 왕도 뭡니까? 야, 너 말 잘하네.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다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다 무시한 거죠. 그렇죠? 예. 결국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와 선지자에 뒤이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맨 밑에 고린도서 15장 그 제가 기재해놨죠. 14절과 17절 19절 보면 자, 제가 밑줄 친 것만 잘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계속 보세요. 너희가 여전히 어떻대요?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부활한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럼 당신은 교회 왜 다녀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이게 되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인생을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다가올 세계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맨 위에 3번 주의 첫날. 자, 이 주의 첫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달력은 일요일이라고 칭하지만 사실 일요일이란 말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요일이 영어로 썬데이고 그 썬이 태양이거든요.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요일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사실 어떤 용어로 칭하는 게 좋냐? 주의 첫날이 제일 좋아요. 주일날이 제일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신약 성도들은 항상 언제 모이는 거예요?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왜 예배를 우리는 토요일날 안 드립니까? 우리 왜 일요일날 드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근거 구절을 제시했죠. 고린도서 16장 2절, 사도행전 20장 7절. 여러분 날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거, 다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가 주의 첫날에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4절 5절을 보면, 자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 이거 듣고 막 달려온 건데, 여기 보면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갔다 그랬어요. 여기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 예. 그러니까 요한이 달리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랐던 이유는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서 어떤 일이나 현상을 사실로 입증하려면 증인이 최소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두세 증인. 그러니까 요한 혼자 들어가서 야 비어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도착하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증인 이거죠. 그게 신명기 19장 15절, 디모데서 5장 19절 바로 관련 구절이니까 이런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10절 보십시오.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냥 잘 보세요. 9절에. 자, 이들이 믿었다고 했을 때는 그냥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아마 이 정도만 믿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어떻대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10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우리 교환의 1번.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거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요. 이 경비병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갑자기 막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돌이 굴려지고 막 그 시신이 사라지고 경비병들은 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고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들을 매수했냐면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순간까지도 다 그렇게 알려졌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이 있겠어요? 뭐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들어댄 게 그냥 그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됐겠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놓은 거 보면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나온 거죠. 가짜 뉴스죠. 예. 근데 가짜 뉴스가 진실로 완전히 둔갑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진짜 조작된 신화 정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 자, 이러한 작태가 과거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냥 그거를 마치 뭐로 취급하냐면 신화, 전설. 그냥 이 정도로 치부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얘기해보세요. 그걸 진짜 문자 그대로 믿나? 안 믿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이렇게 여겨버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무식한 어부들이 성경 쓴 거 그게 뭐 권위가 있고 그게 뭐 정확하겠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한 복음서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오늘날도 의사하면 어때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잘 배웠다 그러고 똑똑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그 일대기, 특히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다 기록했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가 자기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이 시작을 어떻게 소개하냐? 우리 가운데서 잘 보세요.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확실히 믿게 됐다. 그 다음에 정연하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제가 밑줄친 것만 보세요.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하는 거?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원래 이제 그 당시의 기록 목적이 뭐냐?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 내가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 이거는 가장 확실한 일들을 내가 정연하게 쓴 거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마지막 밑줄친 거 보면 뭐라 그래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의 뭐요?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그 당시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는 걸 접했을 때 야, 이거는 그냥 정신나간 어떤 띨띨한 얼떨떨한 인간이 썼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당시 의사 누가는 저명한 사람이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식한 어부만 기록했나? 아니다 이거죠. 마테나는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세리도 기록을 했죠. 그렇죠? 누가라는 의사도 기록을 했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기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로 입증하셨다고요? 부활로 입증하셨다. 그게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바로 뭐냐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다면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맞다는 걸 입증하시는 거예요. 보통의 인간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단순한 인간이면 그 사람 그냥 죽고 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은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진리가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건이란 얘기죠. 자, 이제 밑에 2번 보세요. 자, 아까 우리 9절을 봤는데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당시에 부활이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잠깐 보세요 여기. 자, 유대인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부활의 관점은 뭐냐면 마지막 날의 총체적인 부활이에요. 네. 즉 백보자 심판하기 위해서 다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다. 이거였어요. 이거는 뭐였냐?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든 제자들이든 심지어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조차도 다 뭐만 아는 거예요? 이것만 아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해. 예, 부활합니다.
언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르친 거예요? 그분이 내가 이때 부활한다 이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언제 부활해야 돼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야 돼요. 그들의 관점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한다 그랬어요? 나 셋째 날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이거 본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9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제자들끼리 속으로 이렇게 대묻더래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든 요한이든 아직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그 순간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 말고 어디 갔지? 이 정도만 인식했지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막 유령이다, 막 영이다 이런 식으로 여겼던 거죠. 예. 바로 왜 그러냐? 아직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것이 돼야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자들 중에 그나마 똑똑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몰랐어요. 특히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셋째 날에 일으켜진다고 말했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 반응이 뭐였어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주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에요. 아니 주님이 죽는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바로 아까 우리 읽었던 9절.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이 나왔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조차도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아직.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똑같습니다. 괄호 4번에 나온 대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막 영이 아니냐 불안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괄호 5번에 그래서 이거 참조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다 부활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제자들보다 훨씬 이전 구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신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셔야 돼요.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구원받고 신약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바라보고 구원받는다. 헛소리입니다. 왜요? 구약 성도들이 우리처럼 구원받으려면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조차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게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마지막.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역시 똑같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중요한 표현. 많은 무오한 증거들입니다. 무오하다는 게 뭐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실인지를 증명하는 논리적 증거들을 여기 교환에 정리해놨죠. 괄호 1번 보세요. 먼저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없었다.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그대로 죽고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괄호 2번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 입막음을 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면 굳이 이런 짓 할 필요 없잖아요. 괄호 3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몇 명이 보았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다. 그럼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 4번과 5번을 이어서 할게요. 뭐냐?
지금 이 자들이 뭐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냐면 경비병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야금야금해서 싹 훔쳤다 갔대요. 예수님 시체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경비병들이 도대체 얼마나 골아 떨어졌길래 돌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돌 굴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잉차하고 돌 굴리는 소리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도 뭐예요? 경비병들은 꿈나라에서 계속 자야 된다 이거죠. 왜? 깨면 안 되죠. 들키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 경비병들은 최면술에 걸려야 돼.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마라. 예수님 시신을 가져갈 때까지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마라 이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 다음에 괄호 5번은 뭐예요? 예수님 머리에 있던 수건이 어떻게 했다? 개어져 있다. 아니 지금 시체 훔쳐가기도 바쁜데 그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자 잠깐 수건 착착 이쁘게 자 여기다 개놓고 갑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괄호 6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 영적인 부활이라면 주님이 음식을 먹고 마신 것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괄호 7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적인 몸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유령이었다면 이렇게 다녀야지. 그죠? 다리가 없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고스란히 있으셨다. 즉 뭐냐?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거다. 이 논리적인 증거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그거는 그냥 꾸며낸 얘기라고요? 아니란 얘기죠. 그분의 부활은 분명한 진리요. 그 부활이 있음으로써 오늘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